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너희가 보다시피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대답하셨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유대교의 전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관심은 민족의 해방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주권보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느냐, 다른 민족에게 속박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독립국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그때 예수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굶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것을 선포해요. 바로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그러니 이제 하느님 나라가 왔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바리새인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끼리만 파티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던 시절이죠. 지금은 복지라고 하는 말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지. 이런 시대에 그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그 좋은 음식과 이 화려한 곳에서
있는가 하면 자기는 지옥불에서. 그래서 얘기하죠. 하느님,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후손들한테 제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과 거지로 사는 나사로와 나중에 되면 누가 더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얘기해요.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예전과는 다른 그런,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뭐랄까요, 뭐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것을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전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상식을 벗어나요. 왜냐면 권력이 다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다인 세상이에요. 그게 동물의 세상이잖아요. 뭐든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이 세야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그 옛날 로마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부자들의 주장, 부자들에 대한 예수의 주장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재물과 종교적인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를 획득했으니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귀족이 되거나 하여튼 종교적으로 내가 좀 너희보단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의수되던 그런 시절이죠. 지금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는 이렇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돈 많은 관리한테, 내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 예수한테는 나도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다. 왜냐면 예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찾아와서 나도 좀 칭찬을 받고, 나도 예수한테 칭찬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계급장을 하나 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묻는 게 아니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이죠. 그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회의 모든 기본적인 근간을 다 흔들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리스도교의 소위 말해 교주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이렇게 종교도 뭣도 세력도 이렇게 커질 텐데, 그런 사람들을 다 속된 말로 까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는 몹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답답해요. 예수가, 아니 지금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욕해서 버려버리고, 저 거지들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아니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식이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고 우리가 친일파를 굉장히 그 저주하는 것처럼 그 친로마파에 속한 세리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욕을 먹었던 것은 로마에게 바치면서 자기가 조금 더 걷어서 자기 것을 축적하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이지만 매우 부자였어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수께서 친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는 그 부자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만 위하고 무조건 부자는 아니야. 무조건 나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기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 남의 것을 빼앗고 그걸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그걸로 남에게 의수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가져갔던 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너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다윗의 혈통을 잇지 않는 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혈통이 중요한데 갑자기 예수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사귐을 가지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로부터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분의 삶은 방식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지적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회당장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분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 소나 자기 그 밭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일해요. 그리고 그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랐다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너는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뭐냐면 어떤 법칙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면 그것은 규정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안식일법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사람을 좀 매임해서 풀어서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안식일법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예수는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하느님의 뜻과 율법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를 거부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만들고, 그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너희들을 초대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서? 나는 장가 가야 되니,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되니, 나는 밭에 나가 봐야 되니, 못 간다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네 속만 채우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이런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내 잔치에 와서 먹게 해라. 바로 그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왜 그가 구원자였냐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매우 거룩한 도시죠.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 드디어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아니, 예수님은 그곳에 죽으러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성과 어린이들이 모욕을 당하는 곳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받는 곳이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배신자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버림받은 곳에 예수는 그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 군사를 이끌고 그가 그곳을 정복하러 간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죄악,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거기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비상식적인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아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룩함 속에 가시면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참 사람이고 참 구원자다. 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까지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과 엘리야와 모든 선지자들,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 거룩한 곳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인류에 오실 하느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 모든 모멸과 버림받음을 친히 감당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